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 고린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앞부분에 인사와 함께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면 4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누가 담겨졌느냐 하면 보배 예수님이 담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누구를 빼앗기면 안 되느냐 하면 보배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장에 가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5장 후반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자, 화목해 하는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을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이해되셨죠? 4장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5장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귀한 방법이 화목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루려면 6장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화목해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하다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성질 나가지고 나도 누구 편 들게 되고요. 중간에 끼어갖고 두 사람한테 다 뭘 먹어요? 욕을 대따 먹어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내가 이 일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중간에 어설프게 끼어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욕을 태방지로 먹어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6장에 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6장에.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나중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의 직분이 비방거리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은 좁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넓힌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를 잘했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5장, 6장을 지금 저한테 삽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빨리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설교가 마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넓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은 앞에서는 마음을 넓히라 그래 놓고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은 마음을 뭐하라 그러냐면 좁히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좁혀라 이런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음을 넓히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 뒤쪽은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를 향하여서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는 구원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야 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부분과 어떤 영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상반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넓혀야 할 것을 안 넓히고 좁히고 좁혀야 할 것을 안 좁히고 넓히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종교다운주의가 될 수 있어요. 넓혀야 할 것을 안 넓히고 좁혀야 할 때 반대로 하면 종교다운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또 좁히면요 근본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고개,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같지만 신앙의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막 뜨겁게 손님 대접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전제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러느냐 하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줄타기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어디든지 사랑을 갖다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어디든지 갖다 붙여갖고 편가르고 낙인 찍고 옳으냐 그러냐를 따집니다. 분명히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야 될 영역이 있고 넓혀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11절부터 13절은 넓혀야 될 영역과 관련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또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는 도리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좁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좁혀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좁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결론이 6장 마지막 절까지 안 가고 7장 1절까지 갔어요. 성경이 간혹 이렇게 장절을 나눌 때 조금 오류가 있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오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경 장절을 안 나누고 우리한테 그대로 줬는데 이걸 18세기에 프랑스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업자가 조금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절과 장을 나누었어요. 80~90%는 그가 나눈 것이 맞는데 한 20%는 문맥과 단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앞에 가서 붙어야 될 장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건 뒤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요. 오늘 사실은 7장 1절은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되느냐 하면 6장 앞으로 가서 6장 마지막에 가서 붙어야 될 건데 이게 7장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장이 잘못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7장 2절부터가 7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장 1절이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보면 마음을 좁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할 때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앞에 16절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18절에 나의 자녀가 되리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좁혀서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 그걸 이루면 내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16절과 18절 오늘 본문 7장 1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뭘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과 깨끗함 때문에 넓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좁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좁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는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좁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을 향하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고요. 상대방을 향하여 평가하는 기준은 넓히라니까요. 나를 향한 기준은 마음을 좁혀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하게 하라니까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넓히고 좁히는 걸 반대로 하는 사람은 나한테는 해볼래 넉넉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는 넓혀서 엄격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나한테는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나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빼려면 내 눈에 뭘 먼저 빼야 돼요? 덜보, 똑같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안경을 갖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한테는 더 잘 보는 안경을 갖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덜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게, 나한테는 뭐하게? 엄격하게 상대방을 향하여는 마음을 넓히고 나를 향하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좁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힘의 대상이 뭐냐 하면 나의 거룩, 나의 깨끗함을 위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화목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거룩,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마음을 좁혀야 할지, 어떤 부분에 어디에 마음을 좁히고 마음을 좁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마음을 넓히고 나를 향하여는 마음을 좁힐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을 위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깨끗하게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좁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혼합주의 경계하기. 멍에를 함께 매는 혼합주의 경계하기. 자, 뒤에 있는 혼합주의 경계하기는 제가 만든 말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넓히라고 한 다음에 좁혀야 될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좁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좁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우리는 저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뚝 떼어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아주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방인들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동업도 하면 안 되고 사업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로 우리끼리 모여서 살지 않는 한 저렇게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성경이 저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살 때 모르겠는데 저 말로만 존재하지 않고 뒤에 뭐가 막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것 속에서 저 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저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문화에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반드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갈지 않고 소 두 마리를, 멍에를 같이 메어서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래서 농경 단위의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한 결인 거예요. 소 두 마리가 반드시 한 목표를 향하여 같이 멍에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 두 마리가 마음이 다르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해야 효율이 나는 거예요. 굳이 한 마리 갖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꼭 두 마리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두 마리, 세 마리, 여러분을 말이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소 한 마리, 두 마리처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때 저 멍에는 소 두 마리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 소 두 마리니까 이건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이 있어요. 뭘 금지했어요? 두 종자 씨앗을 뿌리래요? 한밭에 뿌리지 말래요? 예, 주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구약의 말씀에 하면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가지도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뭐만 심어야 된다고요? 예, 한 가지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만 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저 말에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직물도 옷감도 우리 각고상 장군님처럼 저렇게 향찬하게 입으면 안 되고 저처럼 파란색 하나만 입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색깔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꼭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원리를 붙들고 살고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냥 원칙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러나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목축 문화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삶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말은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의 기구, 옷, 모든 것들이 다 단일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심플해요. 그런데 농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부자다 보니까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움직임에 편리하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막 화려하게 뭘 치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경 문화의 중심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물과 저 나일강과 이 여러 가지 이런 것 쪽에서 사막도 있지만 농경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속에서는 희망찬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문화를 누리고 또는 같은 문화가 아니라 자기들의 고유 문화를 누리고 살았으면 문화 대 문화로 한번 맞짱 떠서 거룩의 관점으로 싸워 이기볼 만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430년 정도 애굽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 식민지 생활하는 가운데 자율성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직관, 느껴지는 감각에 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가 눈에 탁 보이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율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긴 했지만 어쩌면 40년이 그걸 또 물을 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실패이긴 하지만 그런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고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강력한 문화가 그들을 집어 삼켜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거룩, 하나님이 생각했던 경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윤리, 율법 이런 게 다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제약이 가능한 그 제약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화를 압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매력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화려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색감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그 심플한 것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게 강하다, 이게 끝내준다, 이게 좋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에 명시를 딱 해버린 거예요. 잘못하여 혼합하기 시작하다가 혼합주의의 결론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세속주의로 가서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씨앗 뭐 하지 말라? 뿌리지 마라. 옷도 한 색깔만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혼합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함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윤리, 우리의 영성, 우리의 그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멍에를 매도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만 나한테 있다면 멍에는 매도 좋다. 자, 이제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히 이제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윤리, 성경에 있는 영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어떤 부분은 원초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있고요. 어떤 부분은요, 원칙을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대가 지나고 상황 변화 속에 진리는 똑같지만 모든 목표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그 어떤 단서,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율법이 지켜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폐기됐다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도덕도 윤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모학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우선의 원리를 추구할 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내가 그걸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내가 이걸 위하여 이걸 쓰고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재성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원칙 속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물어야 하는 거예요. 대원칙 속에 원칙 때문에 모든 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킴에도 불구하고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칙적으로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리는 알고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가 묻고 판단해야 돼요. 어렵죠? 목사가 딱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될 텐데, 저 합동적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4절 한번 보여줄까요? 자, 대원칙,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이건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동업도 하면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자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저 원리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멍에를 매지 말라고 뭐라고 해놓고 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며? 함께 하며. 그렇죠? 자, 함께 했어요.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사귀었어요. 사귀었어요. 어떤 공간에 함께 있는 정도다가 이번에는 뭐 했어요? 사귀었어요. 저걸 매지 않아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저 얘기를 네 마음대로 적용하여 나는 구원을 위하여 저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원칙은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의와 불법이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 빛과 어둠이 이번에는 뭐예요? 사귀었어요. 자, 15절 1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앗은 그냥 바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조화를 이루었어요. 같은 공간에는 우상이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정시대의 이야기예요. 왕정시대에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우상도 섬겨요. 그러다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게 뭐냐 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서 뭐가 됐느냐 하면 연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악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칙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해줬고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의존되고 도움을 받고 그들의 생산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유지하며 살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원칙만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섞이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내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말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대원칙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주일 성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나는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 예배자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소방관, 백화점에서 주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고용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직업을 때려치우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가는 것에 대하여 목사인 제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직업은 틀렸습니다. 소방관 하지 마세요. 경찰 하지 마세요. 공무원 하면 때로는 공무원 국가가 부르면 동원돼 갖고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잼버리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난 교회 다니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정말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할까? 제가 지금 여러분 헷갈리는 말만 해갖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막 틀에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은 뭘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해라 하지 마라 영역이 아니라 다 누구의 선택의 몫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막 짐을 떠넘겨서 내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내 선택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시험을 들고 오늘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선택의 몫이에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니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뭘 선택할 거냐. 목사님이 교회가 뭔 해야 된다 뭔 하지 말아야 된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그게 순종이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주일 성수를 예를 들었어요.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원칙을 지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로 결정하고 나 오늘을 쉬고 무슨 예배 드릴래? 온라인으로 드릴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원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원칙이 통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원칙 속에서 원리가 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소방관으로 내가 건물을 써야 되기는 못 갔지만 그 건물서는 와중에도 나는 짬을 내어서 내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못 드렸지만 나는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5분이라도 예배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 더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공간이 분리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이 훌륭하게 된 사람도 나의 직업의 영역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짧게라도 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향기롭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고 그 원칙을 못 지키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 자꾸 깊어져 갖고 어디로 간다고요? 나중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알던 대학교 때 아주 믿음 생활 잘하던 친구가 여자친구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한 여사친 우리 그 같은 공동체에 이 친구가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부서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부서에 갔다가도 또 한 2, 3년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기로 가잖아요. 3교대 하는 순간 주일 성수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막 이 친구가 주일 성수 갖고 실험을 하는데요. 제가 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실험을 하는데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처절한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인데 새로운 교육자가, 새로운 전도사님이 잘 모르고 그 주일날 그 친구가 안 왔다고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너 왜 뭘 안 지키냐고요? 주일을 안 지키느냐 이래버린 거예요. 물론 실수예요. 처음 안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직업적인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쎄 빠지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는데 그 한마디가 그냥 우르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3년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3년을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이후에 3년 만에 교회 나오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저희 그 동아리에서 우르르 같이 가가지고 건면하면서 야, 너 그때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쁘다고 그 이야기 많이 그 전도사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너 그 전도사님 원망했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전도사님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인 것 같다. 하나님이 네 믿음 뭐 한 것 같다고요? 시험한 것 같다. 너는 그 사람 엄청 좋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 그 시험 정말로 너 제대로 너한테 온 건데 너 이번 기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잘 회복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면 너는 네 믿음 지금까지 네가 너 믿음 좋다고 너 그렇게 실험했다고 했던 그 믿음 전부 뭐라고요? 가짜다. 우리 딴 얘기도 안 했어요. 밥 먹으면서 그냥 수고한다고 이야기하고 딱 그 얘기만 한마디 했어요. 야, 그 전도사님 지금은 없지만 다른 데 가고 없지만 그 전도사님이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모르겠다. 네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이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내가 보니까 그 넘어짐이 네 믿음의 본질인 것 같다. 너 이거 못 이기면 너 그동안 네 믿음 좋다고 한 거 전부 뭐라고요? 가짜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매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신앙이 가짜라고. 자기는 한 번도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한 사람이 나를 막 말로 콕 찔러갖고 그 말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었고 나의 모든 낙심과 시험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의 영향인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억지로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주일을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더 날카로워지고 더 몸은 망가지고 얼굴은 막 피부가 막 이상해지고 아니 교회 와서 주일 지키려고 한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놓쳤던 예배자의 기쁨, 정말로 놓쳤던 예배자의 진심은 없고요. 때와 날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와 날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와 날도 중요하지만 그 때와 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심이, 기쁨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때와 날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때와 날에 우리의 몸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그게 진짜 뭐예요? 예배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날과 때만 지켰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쇠가 빠지게 막 자랑하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중요해요. 그게 연습이 돼야만이 때와 장소를 못 지켜도 그 때와 장소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하여 혼인, 결혼과 관련되어서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와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칙이지만 이 원칙에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꼭 예외만 찾는 사람이 또 신기하게 있어요.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원칙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뭐 하자고요? 지키자고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일이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을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뭘 지키자고요? 대원칙 지키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안 매는 일들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예외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직원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 쓰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을 써야 되고, 동업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더 사기를 치고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뭘 해야 돼요? 동업도 해야 돼요. 시장에 어떤 권사님은 교인이 와서 물건 팔면 안 판대요. 왜요? 너무 깍쟁이들이라서 전부 뭐 한대요? 너무 깎는데요. 세상 사람들보다 뭐 한대요? 더 깎는데요. 깍쟁이 중에 깍쟁인데 자기도 근사인데 교회에서 물건 사러 온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가만 앉아서 쳐다본대요. 나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사라 그러고 이러지 않는데요. 너무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손님보다 어떤 손님이 더 좋다고요? 안 믿는 손님이 더 좋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안 맬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원칙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칙 지켜라는 거예요. 원칙 지켜라는. 그래서 이 마음을 좁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원칙만 갖고 살 수는 없으니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될 때는 이 원칙의 예외 조항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 끌려가는 것처럼 세속주의에서 혼합주의에서 세속주의로 뭐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했더니 사기치더니만 안 믿는 사람과 사업했더니 너무 지름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지름길로만 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원칙을 붙들고 살아도, 그렇지 아니하게 살아도 우리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과 멍에를 메고 일을 해도 여러분, 이게 다 좋은 일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메고 하자니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는 유익이 오는데 영적으로는 유익이 아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답은 이거예요. 아까처럼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어서 우상과 성전이 일치되는 데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함께하며 친하며 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끌려가고 있구나.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 같이 멍에를 맺는데, 이 멍에가 점점 혼합주의를 넘어서서 세속주의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깨달아서 뭐 해야 될까요? 멈추어야 합니다. 결혼 이야기 해봅시다. 아까 자,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벌써 여기에서 이제 저를 쳐다보는 눈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정죄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편이 서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서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둘 다 세례를 받아야 결혼 주례를 서준다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거예요. 목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신랑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부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옛날 이야기, 제가 청년부 할 때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신랑이 엄청나게 저한테 대적을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자매를 뭐 하면 된다고요?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데 전도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뭐 하면 되는데, 데리고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어찌하여 그거를 반대하고 결혼 주례를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안 해준다고 막아서십니까? 제가 직접 목사님한테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매목동에 있을 텐데 그 목사님한테 가고 뒤지게 작살나고 혼났어요. 제가 막았는데도 저를 건너뛰고,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목사님 아주 그 꼬챙이 같은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막 도리어 그 엄마 권사님 불러갖고 그 엄마 권사님한테 막 얼마나 그 엄마 권사님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형제를 불러갖고 자, 너 나랑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3번만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그 자매를 3번 단을 안 읽더라도 이 성경 공부에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과 함께 이 자매들을 붙들고 이 두 그 커플을 붙들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형제한테 건면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주례를 쓸 수 없어서 제가 다른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멍에를 같이 멜라 이 본문 갖고 얘기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멍에를 같이 멜려고 한다. 막을 수는 없는데 생각해봐라. 일단 원칙을 어겼지만 일단 생각해봐라. 자, 네가 결혼 이후에 이제 형제니까 좀 낫기는 한데 이제 자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는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자매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훨씬 더 많이 열려는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결혼 이후에 네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네가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 네가 안 멀어질 자신과 함께 나한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결혼 이후에 이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핍박이 되거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을 네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차피 처갓집이 자기를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뭐 신앙 지키고 나갈 거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오케이, 좋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멍에를 맬 때 신앙의 결혼과 관련하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그 다음에 정말로 핍박이 예견되면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한 얘기예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좋아도 난 그거 뜯어 말리고 싶다. 예를 들 같은 불교 집안하고 했는데 자매가 불교 집안인데 자매가 그리스도인인데 형제가 불교 집안인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불심이 좋아가지고 분명히 며느리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어디 나가서 그런다고? 교회 나가서 그런다고 너를 핍박할 것 같고 네 신앙이 제한될 것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가 네 상대방 집안을 아니까 예견이 되느냐? 예견이 되면 멍에를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제가 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 형제가 자기는 그런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게 예견이 안 된대요. 또 하나, 네가 네 아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네가 아내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너는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이 아내를 결혼하여 주께로 데려올 만한 그 조로의 기회인데 왜 이걸 막느냐고 이야기를 했으니 네가 이 아내를 결혼 이후에라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결혼은 뭐 선교는 아닌데 결혼을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혼은 선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 그리고 네가 자신 있다 그러니 네가 이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필코 자기 아내는 지금 뭐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반감도 있고 안 나오고 뭐 옛날에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뭐 교회 나가고 무슨 일 때문에 이 자매가 막 교회는 뭐 정말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아내한테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너 반대할 거냐? 반대는 안 한대요. 너 약속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형제한테는 아내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결혼을 아내 내보내고 난 다음에 너 이 자매에 대한 선교적인 마음을 품었다 그랬는데 결혼이 장난이 아니다. 결혼은 둘 사이에 마음을 합치고 서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이 자매를 주께로 인도할 소명이 있느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마음이 있느냐? 물었더니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좋다. 공부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목사님 소개시켜주라고 이러해서 이러는데 뭐 좀 주례를 서달라 그랬더니 주례를 서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성공 케이스예요. 실패 케이스도 많아요.
성공 케이스를 지금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례를 서준 목사님 교회에 이 둘이 나간 거예요. 저 공릉동에 있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10년 만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잘 자라가지고 젊은 신혼부부 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말도 없는데 신학교 입학을 해갖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해준 게 기억나고 저한테 약속한 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들을 뭐 했다고? 지켰다고 지금 이제 자랑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사주러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 하고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밥 사주면서 막 이러고 갔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공 케이스만 이야기하니까 다 성공할 수 있다고요? 성공 케이스의 비율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공 케이스의 비율이 여러분 30%가 안 됩니다. 70%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에게 끌려가고 구원도 못하고 자기가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그 날아다니던 믿음, 좋았던 믿음 허지부지 된 사람 30%, 잃어버린 사람 40%.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30%, 허지부지 돼갖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거 30%. 도리어 혼합주의를 넘어서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세속주의로 가버린 사람 몇 프로? 제가 경험한 제 개인적인 확률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자본주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뭘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지켜야 된다고요? 원칙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예외를 막아둔 건 아니다. 예외는 있다. 근데 그 예외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안전장치, 서로의 신앙에 대하여, 서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믿는 자의 신앙에 대하여 뭐 하지 않는다? 핍박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 최소한 안전장치는 걸어야만이 멍에는 그래도 맬 수 있다. 멍에를 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안 매야 되는데 현대의 사회 속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좁혀서 원칙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영역에서, 돈 거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어떤 교제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또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이웃집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 것, 교제하는 것,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희낙낙거리고,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노는데 여러분 점점 그 옆집 사람, 옆집 아줌마를 따라서 내 경건한 삶이, 내 삶이 끌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멍에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잘못하면 같이 멍에를 맺었다가 혼합됐다가 세속주의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라, 믿는 사람들하고만 놀아라, 밥도 그 사람들하고만 먹어라, 돈 거래도 그 사람들하고만 해라, 사업도 그 사람들하고만 해라. 여러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 나한테 그들이 매력적으로 딸려오고 있는가? 내가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윤리에, 그들의 그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는가? 동창들하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만나요? 동창들하고 만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동창들 중에 모이면 뭐 한잔해요? 세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 관계인데, 친구 관계에 멍에를 맺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모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 모임에서도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더라도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를 저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인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소한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멍에를 메었을 때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때로는 닮아가고 나의 영향을 받고 나한테 끌려오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서 그 멍에를 빨리 벗어야 될지, 그 멍에 속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해야 될지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마음을 좁혀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 제거하기. 예배와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 제거하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안 맸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영역에서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이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다 보면 혼합주의를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세속주의로 가니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같이 멍에를 맨 사람에게도 내가 성전임이 보여져야 하고, 동창들과 만날 때도 내가 성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멍에를 안 매면 좋겠지만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같이 한 잔 부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며? 거하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두루 행하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두루 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안 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멍에를 맸다고 한다면 그 멍에 속에 끌려가지 않고 혼합주의를 넘어서 세속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고요? 거하며 두루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또는 금요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멍에 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방 주사 주는 날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현혹되어서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심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도 넣고요, 내가 막 남에게 막 끌려가는 것이 않으려고 용을 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이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을 좁혀야 돼요. 예배할 때 마음을 좁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심, 걱정,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되느냐면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좁혀갖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멍에를 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맬 수만 있다면, 그 방법만 있다면 안 매고 가야 하지만 멍에를 매는 그곳에서 나의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한테 살아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혼합주의를 넘어 세속주의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끊어야지, 멈춰야지, 멀리해야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 멍에를 메고 있던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끌려와서 어차피 멍에를 맸으니까 그 멍에 때문에, 사업의 멍에 때문에, 관계의 멍에 때문에, 동창의 멍에 때문에 그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나랑 같이 뵀으니까 내가 오는 대로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올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사람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멍에 맨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교제하고 은혜 받는 일에 뒤처지지 아니하여서 둘이 멍에 메고 가는 그 속에서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을 따로 분리하기.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을 따로 분리하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자, 원칙은 안 매야 됩니다. 안 매야 되는데 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메고 갑니다. 메고 갈 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성전인 사람은 분별하여 방향이 맞다,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갖고 교회 쪽으로, 신앙 쪽으로 좀 끌려오고 있다, 옳거니 여러분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방향이 중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죠. 그게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서 뭐라고요? 따로 있고 그 멍에는 벗어버려라. 친구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사업의 동업 관계가 깨지더라도 같이 그 멍에를 끌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멍에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익의 관점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의 이익도 무너지고 영적인 신앙도 무너지는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내가 놓을 거냐? 나의 신앙을 지킬 거냐? 이 판단이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탕자가 세상 친구들과 멍에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먼 어디로 갔습니까? 타국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가 돼지 치는 우리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탕자는 돼지 치는 우리에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영접하여. 나오면 누가 영접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셔서 아까 16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18절은 저 영접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족처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를 붙여놨습니다. 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니라 역전시켜준다. 네가 손해볼 것 같아서 멍에를 계속 쥐고 가느라고 네가 정신을 잃었는데 손해볼 각오하고 뛰쳐나오면 내가 맞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 잘못되는 길을 가도록 해주겠느냐. 품꾼의 하나로 쓰고자 했던 탕자에게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도 여러분 신겨주고 잔치 벌여주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소 2마리 멍에를 같이 메고 가야만이 효율적이고 세상에서도 잘 될 것 같아서 이 멍에를 맸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에서 할 수만 있다면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보기에 현대에는 더 많은 멍에를 매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멍에를 맸을 때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매력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매력을 끼쳐서 그 멍에가 정말로 1+1이 되어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안 되고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따로 나와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역전과 반전,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멍에를 함께 매는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멍에를 함께 매는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예배와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 제거하기, 예배와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 제거하기,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을 따로 분리하기.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을 따로 분리